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13장이지만 12장 내용을 간단히 보자면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 왕의 박해를 받아서 야고보가 순교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핍박과 박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든든히 서 나가는 모습을 1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서 12장까지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장부터는 이방 지역에 있었던 선교 사역을 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이방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 파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소개와 그들이 금식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죠, 둘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되고,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총독과 총독 측근에 함께 있었던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라는 그 사람이 총독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게 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게 됩니다. 이에 바울이 그를 저주하고 바예수는 시력을 잃게 되고, 그것을 본 총독은 크게 놀라며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선교 여정을 시작했던 티몬, 마가 요한은 개인적인 이유로 중도의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타난 대로 제자들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까지 복음은 사마리아까지 전해졌고 동시에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본격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세계의 선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해서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령행전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열방을 향해서 땅끝까지 흘러가는 것. 하나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사도행전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선교사를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역하지 못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것을 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강제로 하시거나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초대교회가 상황을 제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마땅히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선교하러 갈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자 박해를 통해서 흩으신 것, 또 성령이 빌립과 베드로를 감동시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크고 넓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개인, 교회, 특정 교회 하나가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의 목회로, 섬김과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고 잘 유지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세계 선교와
땅끝 열방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십니다. 그것도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인물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시키십니다. 아직 안디옥 지역이 전체가 다 복음화된 것도 아니지만 그 교회의 최고의 리더십 그리고 지도자를 선교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차원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내가 속한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 열방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선교지의 많은 교회들, 또 공동체들을 사랑하시고 또 작은 공동체들, 교회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주변도 그 주위의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만 잘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이방 지역에 선교사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크고 넓은 사랑을 이루어 가십니다. 펼쳐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만의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또 나만의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 사역과 열방의 약한 공동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이 다 복음화된 다음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또한 사역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해외 선교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나가서 해외에서 선교할 생각도 없습니다 라고 극단적으로 말한 사역자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달란트가 그곳에 없다는 것을 표현한 표현이겠지만 그 말은 사역자로서 정말 잘못된 자세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끔 우리가 속한 이 한국에도 할 일이 많은데 무슨 해외까지 나가서 선교냐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그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한국에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해외에서 사역할 사람은 해외에서 외국에서 사역하면 됩니다. 평신도로서 사역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회자로서 사역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바울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 것처럼 각자의 달란트와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한국이 100% 복음화 될 때까지 한국 사람을 다른 곳에 선교사로 파송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동시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서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꾼과 자원을 본 교회를 위해서 쓰고 선교에는 남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간 것처럼 가장 중요한 사람이나 중요한 자원이 선교에 투입되어야 할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도 재정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다른 교회를 또 해외에 있는 교회를 도울 수 있느냐, 교회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나아진 후에 구제하고 내 형편이 나아진 후에 섬기고 여유가 있을 때 헌신하겠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작은 것부터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개인적인 재정이 없어서 사역하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교육이나 다음 세대를 위한 지원 또 주변의 작은 교회와 군 선교를 하거나 또 해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선교 사역을 전혀 시도하지 못하고 선교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려워도 다른 교회를 돕고 선교의 귀중한 자원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품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모범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기 교회에 유능한 지도자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을 안디옥 교회 일원들은, 공동체들은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지시였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교회의 최고의 리더십과 지도자를 보낸 모습은 그들이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이 없어도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훌륭한 교회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한 광야교회 공동체가 최종 리더십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방 우상 숭배에 빠졌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스라엘 광야교회의 모습, 출애굽 공동체에 실패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구브로의 선교회에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첫 선교지였던 이 구브로에서 첫 장애물을 맞이하게 됩니다. 방해자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총독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다가 바울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그는 총독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사도들이 구브로에 도착하며 살라미에서부터 바보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그것을 다 전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총독이 복음을 듣게 되면 자기가 하고 있던 이 마술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총독과 지금까지 각별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냈는데 그 특권을, 거기서부터 오게 되는 기득권과 이득을 잃어버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이권과 이득을 잃을까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서운 것은 믿는다고 하는 성도 중에서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종교개혁 시대의 중세에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도 교회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한국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의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가 개선되고 개혁되고 변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선되고 변화되면 자신의 입지와 영향력이 좁아지고 작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마술사 바예수처럼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을 자기들에게만 집중시키고 입으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방해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마가가 되돌아간 것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것을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행동은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역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을 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맡겨주신 일을, 직분을 감당함에 중간에 절대 포기하거나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맡은 일을 완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이탈하고 되돌아가게 되었습니까?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먼저는 아마 선교 여행이 몹시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러한 어떤 선배 사역자라면 마가는 아직 어렸고 성숙하지 못한 사역자였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선교 여정을 이겨내기가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금 1차 선교 여행이 마가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에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방 선교 형태가 자기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입니다. 바나바가 또 선교팀, 자기가 볼 때는 최고의 리더십, 최고의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젊은 바울이 나서서 활동하고 최종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바나바의 사촌이었던,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사촌이거든요. 마가의 마음에 이것이 또 마음이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과 혈연의 얽매인 마음,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가 중간에 돌아간 이유가 어쨌든 그가 되돌아간 것은 잘못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꿋꿋하게 해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하고 중지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은 믿을 만한 사역자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외형적인 어려움이나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사역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렇게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선교지 구브로에서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의 방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보내셔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사탄 공격하고 사역을 방해합니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사역을 멈추도록, 중단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것을 당당히 이겨냈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복음을 더욱더 믿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울의 복음을 믿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쭉 읽어나가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 복음 전파가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설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어제 이효전 대회와 함께 그 성경 최초 전례지를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통해서, 관장 목사님 통해서 그 복음이 어떻게 또 성경이 어떻게 마량포구 쪽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러한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명 깊었고 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이쪽 이 서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설렙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선 것도 사도 바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오늘 나에게까지 오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면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사역들을 보고 교회가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또 마음이 설레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복음 전파와 열방을 향한 선교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 코로나를 지나면서 집안에서 혼자 믿고 혼자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이러한 성향과 경향이 많아지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 현장 예배 가운데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 혼자만, 우리 교회만, 우리 지역만의 또 우리나라만의 신앙을 수준을 뛰어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입니다. 마가처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방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 또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들을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복을 더해 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꿋꿋하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